식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윤찬호궁 제유정량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각 구역의 운용위원장님으로 또 새로 선출되셨고, 특별히 우리 김성현 회장님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정말 청년회장으로 봉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참 어머니께서는 천정궁에서 이제 다음 달 천원궁의 상량식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위원회를 조직하시고, 또 이제 천원궁이 이제 상량을 하게 되어지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교회 건물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는 특별히 이제 효정 우리 유스 축복 페스티벌 그 축복 축제를 통하여서 어머니께서 정말 건강해지셨고,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밝은 모습으로 우리 미래 인재를 위한 축복을 많이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어제 이제 선결식을 이제 어머님께서 이렇게 집례해 주셨는데, 그 성례식을 어떻게 보면 정말 아담과 해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라고 그 계명을 주신 그 날이 아닌가. 그토록 하늘 부모님이 이제 타락 이전의 세계에서 무한한 창조 본연의 이상의 꿈을 꾸실 수 있는 그 한 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전 세계 모든 우리 2세 그리고 3세 자녀들이 하늘 부모님을 중심하고 이제는 순결을 지켜서 축복 가정 이상을 나아가겠노라고 천지인 참 부모님께 맹세하고 다짐했던 그 한 날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정성을 들이면서 이제 통일가의 큰 축복의 문화를 열어가시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다시 참 어머님께 이런 큰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식구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먼저 본문 말씀 함께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재물을 뜻맞게 바치면 하나님의 것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탄 것이 되기 때문에 재물은 하나님과 사탄의 소유권을 결정짓는다고 봅니다. 사탄 세계에 속하는 것을 그냥 두면 모두 사탄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러한 조건을 통해 사탄을 분립시켜 완전 소유권을 가지십니다. 옛날에 탐욕스러운 농부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농부의 꿈은 평생 자기 땅을 가지고 농사 짓는 것이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 농부의 이름은 팝콤입니다. 그는 열심히 살아서 작지만 자기의 땅을 소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팝콤은 여기에 만족하지 못했죠. 그래서 틈만 나면 조금 더 많은 땅을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몇 차례 이사를 하면서 농사 짓는 땅을 조금씩 늘려가다 보니까 그 농부인 팝콤은 상당히 꽤 큰 땅을 차지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러시아의 새로운 유목지가 발견되어지면서 러시아 돈으로 약 1천 루블을 내면 하루 종일 자기가 걸어간 땅을 다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계약 조건을 듣고 1천 루블을 내고 이 팝콤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하루를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해가 떨어지기 전에 자기가 출발한 곳으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부자가 될 것을 생각했던 팝콤은 지금까지 본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벌 수 없을 만큼 큰 땅을 벌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서 해가 뜨자마자 달려나가듯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걸었습니다. 피곤한 줄도 모르고 내가 이 땅을 차지할 것만 같은 기쁨 때문에 하루 종일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중천이 되어지고 기울어지는 것을 보고 이제는 내가 출발한 곳으로 돌아가야 될 시간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팝콤은 열심히 돌아가게 되죠. 왜냐하면
내가 출발한 곳으로 돌아가지 못하면 지금껏 내가 열심히 걸어왔던 이 땅을 다 차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처음으로 출발한 그곳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1초도 쉬지 않고 부지런히 땀 범벅이가 된 채 다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면서 출발 장소로 돌아갑니다. 마침내 지평선 너머로 해가 떨어지고 파콤은 간신히 출발한 장소로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너무나 기진하며 달려왔던 터에 파콤은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하루 종일 너무나 힘들게 자기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달려왔기 때문에 파콤은 그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그만 피를 토하고 출발 지점에 쓰러져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머슴은 괭이를 집어들고 머리에서 발끝까지의 치수대로 6자의 땅을 팠다. 그의 묘를 위해 그리하여 그를 그곳에다 묻었다. 신학생들이 졸업하기 전에 필독서로 있는 레오 톨스토이의 단편 사람에게는 얼마쯤의 땅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소설의 내용입니다. 신학생이 되어지면 마지막 4학년 때가 되어지면 목회로 갈 신학생과 공직으로 갈 신학생과 또는 일반 사회생활을 해서 뜻길을 갈 사람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때 많은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고민하고 있는 신학대 4학년들에게 꼭 추천하는 책이 3권이 있습니다. 저도 오늘 특히 우리 식구님, 특별히 오늘 약혼식을 거행한 가정도 있습니다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참여하고 있는 우리 청년 식구님들에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님께서 어제 블레싱 페스티벌을 열어주시고 다음 달 4월 25일에 있을 이제 축복식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제 축복식을 받고 나면 하나님이 주신 3대 축복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맞이할 환경을 하늘이 열어주십니다. 갓난아이가 재물을 벌려고 노력하지 않죠. 한참 성장했던 사춘기의 우리 성화학생들은 이성에 대한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개성을 완성하고 가정을 완성하고 주관성을 완성하는 이 내용은 사실 하늘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임 분담이지만 사실은 큰 축복입니다. 말씀대로 3대 3가지의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 만물 주관을 하기 위한 이 욕망이 언제 제일 많이 솟아나느냐 하면 이제 성인이 되어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어지면 이제 만물에 대한 욕망이 용솟음칩니다. 특히 신학을 이제 공부하고 목회로 출발하게 되어지는 4학년들에게 꼭 소개하는 책이 3권이 있는데 오늘 청년 식구님들에게도 꼭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라고 하는 작가는 참 대단한 작가입니다. 오늘 이 사람에게는 얼마쯤의 땅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책에도 사실은 이 내용이 다가 아니라 악마가 시험을 하게 되어지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욥기와 같은 이야기가 이 소설의 단편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걸을 만큼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열어준 제도도 사실은 악마가 시험을 하는 거였죠. 그리고 두 번째 책이 바로 사랑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 책이 참회록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입니다. 물론 시간이 되어진다면 우리 청년 식구님들이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라고 하는 소설은 다 알고 있어서 한 번쯤은 읽어보았을 겁니다. 하지만 사회생활을 이제 시작하는 데 있어서 우리 청년들이 꼭 읽었으면 하는 책이 바로 오늘 소개시켜드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리고 사랑이 있는 곳엔
하나님이 있다. 그리고 참회록이라고 하는 로이 톨스토이의 책을 아마 이 한 달 기간 참 어머님께서 효정 블레싱 페스티벌을 열어주시고 다음 달 25일에 있을 축복식까지 근 한 달 기간에 이 세 권 중에 꼭 한 권은 길지 않습니다. 한 1시간이면 다 읽을 수 있는 책인데 이 한 권의 책을 꼭 선정해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부모님의 말씀을 중심하고 우리 청년 식구님들에게 뜻에 맞지 않는 재물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심정의 기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맨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적으로 보면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서 태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 사실은 떠나가게 됩니다. 육신으로 보면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결코 빈손으로 오지 않습니다. 사랑을 통해서 이 땅에 와서 수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간직한 채 하늘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지상에서 살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의 삶을 위해서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들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만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식구님들이 신앙을 해 나아가면서 이제 가정을 출발하고 자녀를 낳아가면서 이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하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고 하늘 부모님의 뜻을 위해서 나아가는 이 만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 파콤에게 다가와서 만물이라고 하는 이 욕심을 내게 되어지는 시험을 우리도 똑같이 받게 됩니다. 파콤은 내 땅에서 내가 농사 지을 수 있는 땅만 있으면 악마가 아무리 와도 나는 시험에 들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자만심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악마가 그래? 진짜야? 너가 그 정도에 만족할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소설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늘 앞에 만물을 어떠한 기준으로 예물로 또는 정성으로 또는 나의 마음으로 드리는가라고 하는 것을 올바로 우리가 배우지 않고 또한 익히지 않으면 언제나 사탄은 그 악마는 우리에게 시험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돈을 버는 것도 힘들지만 사실은 돈을 어떻게 쓰는 것도 정말로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께서는 사탄이 침범하는 4가지의 요소가 있다. 그것이 돈이요, 권력이요, 지식이고 그리고 불법적인 사랑이다. 이 4가지를 통해서 사탄은 언제나 우리의 영혼을 침범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해서 물질에 대한 경계를 촉구했죠. 예수님도 도적질이 노리는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 창고에 안전하게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물을 땅에 쌓는 것은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본다면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은 바로 하늘을 위한 하늘 부모님의 섭리를 위해 만물을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재물을 뜻맞게 바치면 하나님의 것이 된다라고 부모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재물은 나를 대신한 재물입니다. 헌금일 수도 있고 봉사일 수도 있고 정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재물은 곧 나를 대신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즉 뜻맞게 바치지 않으면 사탄 것이 되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물은 하나님과 사탄의 소유권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사탄 세계에 속하는 것을 그냥 두면 모두 사탄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도 재물의 조건을 통해서 사탄을 분립시켜서 완전 소유권으로 가져오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면서 이 헌금 생활은 그 어떤 생활보다도 중요합니다.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축복도 받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만물에 대한 주관권을 가지기 위한 정성 중에 헌금 정성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헌금을 드릴 때 마지막 사탄이 내가 하늘 앞에 뜻맞게 드리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뜻맞게 드리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이 사탄의 것이 된다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빠지기 쉬운 5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을 우리가 잘 극복해서 넘어가야지만 재물을 하늘 앞에 드림으로 우리가 온전히 모든 것을 하늘 부모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통 목사님들이 헌금 설교를 하기를 부담스러워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 식구님들이, 자녀들이 경제적인 활동을 하게 될 때 아이들이 정말로 부유하게 되기를 바라고 올바르게 사회생활을 하기를 바란다면 자녀들에게 경제교육을 안 시킬 겁니까? 자녀들에게 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다 가르쳐 주시죠. 용돈을 주실 때도 아껴 써라. 너가 용돈을 받으면 하늘 부모님께 먼저 감사함을 드려라. 어른이 잘 왔다, 귀엽다라고 해서 용돈을 주시면 두 손으로 공손하게 받아라. 왜 가르치십니까? 그냥 넙죽 받아서 그냥 돈에 욕심을 내지 말고 그 돈을 주시는 어른의 마음을 감사하게 먼저 생각하고 주시는 분이 기쁘게 드릴 수 있도록 공손하게 양손으로 받아서 아껴서 잘 쓰겠습니다. 공부하는데 잘 쓰겠습니다. 라고 가르치십니다. 그것이 자녀들이 올바른 경제 생활을 하고 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함과 그것을 주신 분에 대한 기억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우리가 헌금 생활을 하거나 정성 생활을 하거나 봉사 생활을 할 때도 잘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청년 식구님들에게 무럭무럭 사회생활을 더 많이 해야 하고 경제생활을 더 많이 해야 되는 청년 식구님들에게 뜻맞지 않게 드릴 수 있는 조심해야 될 5가지의 시험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억지 재물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마지못해 드리는 헌금이 있습니다. 식구님 가운데는 펌프와 옹달샘이 있는데 펌프 식구님은 지하수는 풍성하지만 항상 펌프질을 해야지만 억지로 헌금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억지로 헌금을 하게 되어지면 하늘이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똑같습니다. 자녀가 직장을 다녔는데 억지로 부모님에게 용돈을 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내 자녀가 자기 쓸 것도 많긴 한데 기쁘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생일 때가 되면, 월말이 되면 뭔가 약속한 듯이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시다. 부모님이 마음이 편하실까요? 그것을 받아서 정말 기쁘게 좋은 데 쓰실까요? 그렇지 않죠. 억지로 받았다고 한다면 쓰지 못해 모아두었다가 명절이 되어지면 손주들이나 나중에 자식들이 오면 차비라도 주려고 빚진 마음이 되어서 기쁘게 쓰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시험이 오는 것이 사실은 억지 헌금입니다. 청년 식구들이 제일 주의해야 되고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억지 헌금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드리는 이 헌금은 원래부터 하늘 부모님 것이었다. 하나님 것이었다. 그 하나님 것을 내가 드림으로 하나님의 나의 모든 것을 드린다라는 감사함을 갖게 되어지면 억지 헌금은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험이 오는 것이 기분대로 제물입니다. 사전에 정성껏 준비해서 헌금을 드리면 기분대로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들도 아이들을 교육할 때 주일 헌금을 언제 준비하느냐? 3일 밤, 수요일 저녁에 헌금을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1,000원이든 500원이든 부모님이 주시는 이 헌금이 하나님의 헌금이다 라고 해서 수요일 날 간단하게 기도하고 이번 주 일요일 날 하나님께 봉헌해 드려라 라고 하면 아이들은 일요일을 기다립니다. 내가 하늘 앞에 드릴 제물을 3일째에 준비하고 있으면 빨리 가고 싶고 가서 빨리 헌금하고 싶고 늦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예물을 준비하지 않으면 늦게 갈 수도 있고 가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 가서도 억지로 앉아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기분대로 헌금은 내가 준비되지 않은 마음에서 어떨 때 내고 어떨 때 안 내고 내 기분대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험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시험이 올 때 사탄이 나에게 왔구나. 그것을 깨달으면 그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이 많은 재물입니다. 교회를 여러 번 옮겨 다니면서 목회를 하다 보면 꼭 느끼는 게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하시고 열심히 헌금하시는 분들은 겸손하십니다. 불평불만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봉사도 많이 하지 않으시고 어쩌다 한 번씩 헌금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은 식구에 대해서 평이 많습니다. 저 식구는 저래서 안 되고 저 목사는 저래서 안 되고 저 장로는 뭐가 문제고 우리 교회는 어떤 게 문제고 여러 가지를 이야기 많이 합니다. 헌금 생활에 인색한 사람들이 사실 불평을 쏟아낼 때가 많습니다. 청년 식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 열심히 일찍 출근하고 부장님과 생활하면서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회사에 대한 불평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 많은 재물을 우리가 준비하게 되어지면 부모님 또한 그 내용을 아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식구님, 저는 원하기는 우리 천복궁 교회가 정말 모든 식구님들이 준비한 예물을 한 달, 한 주간 정말 뜻맞게 살아서 하늘 앞에 감사하게 준비해서 모두가 작지만 그리고 정성껏 헌물을 준비하면 저희 천복궁 교회의 모든 식구님들의 축복이 저는 내릴 줄 믿습니다. 정말 시간이 된다고 한다면 저도 부모님의 말씀을 가지고 참 헌금에 대한 말씀을 많이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한번 기회가 되면 그런 영적 교훈을 우리 식구님들께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천복궁 교회도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때문에 헌금을 하지 못하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준비한 것만큼 수요일이나 목요일 날 준비한 정성만큼 헌금 생활을 해보십시오.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재물을 뜻맞게 바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워왔습니다. 교회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첫 번째 시험이 그겁니다. 교회 가면 헌금해야 되잖아. 교회 가면 돈 내야 되잖아. 그 돈을 1년간 모으면 부자 되지 않겠니?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세상에는 기부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위하여 사는 사람이 더 부자가 많습니다.
세상을 위해 돈을 아끼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가난한 사람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잘 살까? 돌아보면 하나하나 만물에 대한 그 사랑을 통해서 하늘의 축복을 받은 사례가 정말로 많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찌꺼기 재물이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몇 번씩 강조하셨던 말씀입니다. 참모님께서는 하나님을 절대 거지로 만들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양을 하듯이 준비되지 않은 예물을 가지고 오다 보면, 우리가 지하철이나 어디 가다 보면 한 번씩 지나가다가 거린을 보면 그냥 지나칠 때도 있지만 언젠가 갑자기 마음에 좀 동양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주머니 안에서 꺼낸 돈이 5만 원권이면 어이구 슥 집어넣다가 적당히 금액을 찾죠. 그리고 부담 없는 가격으로 그분들을 도와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도와줬다라고 하는 위안을 받죠. 우리가 헌금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헌금을 할 때도 하늘의 것을 내가 정하고 그것을 하늘 앞에 드리면 기쁘게 받지만, 내 쓸 거 다 쓰고 내 할 거 다 하고 남는 것을 하늘 앞에 드리면 하늘이 거지가 되는 것이죠. 거지는 그 사람이 잘 살든 못 살든 내가 지나가고 나면 그 사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거지도 나에게 동양을 해준 사람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할 때 정말로 빠지기 쉬운 시험입니다. 수입이 있으면 그 수입의 첫 것을 먼저 떼어놓고 살아보십시오. 그것이 우리 청년 식구들이 훈련이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하나의 삶이 되어지면 하늘이 어떻게 나를 물질적으로 윤택하게 해주시는지를 느끼게 됩니다. 그 느낌은 절대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 느낌을 가지면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눈치 재물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옆에 있는 청년이 얼마를 내니, 저 친구가 11조를 얼마를 하니, 대략 저 친구의 연봉도 알고 한 달에 얼마 버는 걸 아는데 저 친구가 저 정도 하니까 나도 이 정도 하겠다라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눈치 헌금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나의 체면을 생각하는 것이죠. 마지못해 억지로 하긴 하는데 안 할 수는 없고, 어느 정도 해야 될지 기준을 내리다 못하니 그 기준이 옆에 있는 친구의 헌금 액수가 나의 헌금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 친구가 얼마를 하니 나도 얼마 하겠다라고 하는 태도는 정말로 하나님을 눈치 보게 합니다. 우리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사실은 헌금은 정성껏 하면 됩니다. 그 정성은 내가 하늘이 기억해 주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우리가 신앙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신앙을 하고 우리가 참 부모님께 축복을 받고 내 자녀들에게 하늘 부모님의 혈통을 상속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을 해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효자는 부모님이 계실 때나 계시지 않을 때나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부모님이 집에 계시면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자녀가, 부모님이 안 계시면 친구들이랑 집안을 엉망진창으로 한다면 그 자녀는 아직 철이 없는 자녀죠. 부모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내 마음에 부모님을 모시고 계시면 언제나 마음가짐이 분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우리가 뜻맞지 않게 드리는 재물이 있습니까? 만약 지금까지 내가 하늘 앞에 뜻맞지 않은 재물을 드렸다면 그것이 사탄의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뜻맞게 재물을 드리면 완전 소유권을 하늘이 가져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완전 소유권을 통해서
우리는 부모님과 정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참 부모님과 정들어 갈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입니다. 마지막 헌금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 5가지 시험 중에 한 가지라도 나에게 왔다라고 한다면 그 순간 사탄이 나에게 왔구나, 사탄이 나를 시험하는구나, 야, 이 사탄아, 그렇지 않다, 물러가라 라고 한마디만 하시면 그 마음은 사라집니다. 그러면 하늘 부모님과 순식간에 정듭니다. 그 순식간에 기쁨이 옵니다. 그 기쁨을 우리는 내 자녀에게 간증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으로 인도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늘 부모님을 만난 기쁨, 하나님에게 받은 사랑, 그 참 사랑을 우리가 간증하며 자녀에게 상속해 줘야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식구님, 우리가 부모님에게 무엇을 상속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무엇을 배우고 싶어 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참 부모님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그 자리, 즉 우리의 부모님들께서 참 부모님께 받은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혹시나 시간이 된다면 나이가 드신 부모님께 저를 낳으실 때 어떤 꿈을 꾸셨습니까? 내가 잉태되었다고 했을 때, 나를 낳았다고, 나를 뱃속에 잉태했다고 들었을 때 어떤 사랑으로 나를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까? 내가 뱃속에 있을 때 어떤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까? 물어보십시오.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를 놓고 어떤 축복을 하늘 앞에 바라셨는지, 내가 태어나서 어떠한 자녀로 자라나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셨는지를 우리 청년 식구님들이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 사랑을 하나하나 기억해 두시고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상속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부모님들께서 뜻맞게 드린 그 재물을 우리의 후손에게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상속해 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참 부모님께서는 이제 올해 2021년을 천일국 신통일세계 안착을 위한 원년으로 출발하시면서 참 놀라운 계절, 참 부모님의 성원식 날 축복식을 열어 가십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하늘 부모님의 날과 참 부모님의 날을 같은 날로 정하셨습니다. 얼마나 하늘 부모님이 소원이겠습니까? 탄감 복귀를 위해서 복귀해 나오셔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각자의 날을 찾아오셨던 참 부모님께서 이제 신통일세계 안착을 위한 원년에 하나님의 날과 부모님의 날과 성원식의 그 날을 하루로 택정하셔서 2세, 3세들의 축복의 날로 잡았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뜨거운 여름날, 아주 추운 겨울날 축복식을 하셨습니다. 그 부모님의 탄감의 길을 함께 걸어오면서 그 따뜻한 봄날에 예식을 올리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부모님, 이제 올해부터 정말 섭리의 이 봄날, 춘 3월에 축복식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7년의 기간에 60회 하늘 부모님의 날을 선포하시고 이제는 영원한 하늘 부모님의 그 나라를 만들자고, 만들어 나가시자고 우리에게 다짐받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늘 부모님의 자녀로 선택받아야 됩니다. 이제는 소유권이 우왕좌왕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7년의 기간에 출발할 때 그 선상에서 우리는 하늘 부모님의 자녀의 입장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천복궁교회 모든 식구님들, 정말 희망한다면 헌금 생활과 정성 생활과 그 봉사 생활과 위하여 사는 그 삶의 생활에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라고 하는 각오와 결단을 가지십시오. 혹여나 나에게 시험이 온다면, 나에게 갈등이 온다면 그 갈등은 하나님의 것을 먼저 취할 것이냐, 나의 것을 취할 것이냐,
라고 하는 시험일 겁니다. 그 시험이 온다면 곧바로 사탄이 왔구나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사탄은 물러갑니다.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탄의 정체를 아는 것이라고 아버님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부모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훈독하면서 이 7년의 노정에 이 한 달 기간 참 부모님의 올바른 완전 소유권으로 출발할 수 있는 우리 식구님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물을 뜻맞게 바치면 하나님의 것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탄 것이 되기 때문에 재물은 하나님과 사탄의 소유권을 결정짓는다고 봅니다. 사탄 세계에 속하는 것을 그냥 두면 모두 사탄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러한 조건을 통해 사탄을 분립시켜 완전 소유권을 가지십니다. 만물을 통해 사람을 찾아가는 것은 사람의 심정을 찾아간다는 것을 기억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을 1절과 3절, 5절을 찬송 올리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공양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만복의 여호와 하늘 부모님, 참된 제물을 하늘 앞에 드리고자 하옵니다. 뜻맞게 하늘 앞에 바쳐드린 그 제물과 그 예물을 통해서 오늘 저희는 하늘 앞에 축복 2세 자녀와 또한 3세 자녀를 허락받았사옵니다. 저희들의 아들, 딸은 지금껏 뜻 앞에 헌신하며 땀방울과 눈물을 그리고 이 핏방울을 하늘 부모님의 그 하늘 해원에 드리고자 하시는 참 부모님의 그 정성에 맞추어 전진하며 달려나오신
저희 부모님들의 정성으로 오늘 저희의 자녀들이 이 땅에 태어났사오니 하늘이 영원한 사랑으로 기억하실 이 축복 가정들이옴을 아옵니다. 하오니 저희들 부모님께서 뜻맞게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뜻맞게 드린 그 재물을 통하여 저희 한 생명 한 생명을 찾아주셨사오니 저희들이 하늘 부모님의 뜻 앞에 올바르게 맞는 그 재물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이 저희를 어떻게 찾아오셨사옵니까? 참 부모님이 저희를 어떻게 사탄으로부터 찾아 나오셨사옵니까? 모든 것을 하늘 앞에 양보하며 맞고 빼앗아 오신 그 재물을 저희가 하늘 앞에 뜻맞게 하늘 앞에 봉헌해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한 가정 위에도 하늘이 기억하여 주실 줄 믿사옵니다. 오늘 고개 숙인 아들 딸들 그 머리 위에 하늘 부모님의 영원하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하옵니다. 천복궁교회의 각 구역에 새롭게 임명된 운영위원장님과 여성 회장님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오랜 기간 김성현 귀한 아들이 하늘의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섬김을 다한 그 아들의 이름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예비 신랑 신부로서 윤찬호 군과 또한 최유정 양의 아버지 귀한 아버지 서약식을 하늘이 영원히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오늘 고개 숙인 아들 딸들의 그 머리 위에 하늘 부모님의 영원하신 은혜와 사랑이 더욱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김신안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려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그럼 주신 은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효정 묵상을 드리겠습니다. 하늘 부모님과 천진 참 부모님의 사랑과 축복이 하늘 부모님 성회 안에서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아주 예배를 마치며 함께 경배 올리겠습니다. 천진 참 부모님께 경배. 바로 이상으로 천복궁교회 인터넷 생중계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든 식구님들 한 주간 행복하시고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